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쯤인 1517년에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의 예배당에 대자보가 하나 붙었어요. 당시 로마 교황청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수도자가 한 일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면죄부 혹은 면별부라고도 하는데 그걸 판매하는 일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벌부에 또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돈이 화폐 종이가 아니라 동전이었을 테니까요. 그 동전을 헌금함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동전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면 그 소리가 나는 동시에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죽은 영혼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로 여겨졌던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면죄부 혹은 면벌부를 구입하면 그 구입하는 동시에 연옥에서부터 낙원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당시 부패한 교회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내용이었죠. 마틴 루터는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수도사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학 박사까지 할 정도로 연구에 조예가 있었던 분인데 아무리 성경을 찾고 연구해도 도무지 그 면죄부라는 걸 사는 것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다는 건 난 확인할 길이 없다. 어떻게 그걸 돈 주고 사는 걸로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대자보를 써서 붙였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걸 예배당 대문 앞에다 대자보로 붙이자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면벌부를 타는 것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교회가 무서워서 말을 잘 못했을 뿐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 교황과 그 교황의 후원을 받고 나라를 다스리던 황제가 종교 개혁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조치를 내립니다. 누구도 이 문제 거론하지 말라. 다시는 이 문제 재론하지 말라. 황제의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금지시키는 단호한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지다가 12년이 지난 1529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에 동조하는 귀족과 영주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로마 교황에게 그리고 황제에게 항의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그 항의하는 문서에다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바른 믿음과 신앙은 이겁니다 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문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항의, 거기서 말했던 그 항의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프로테스타리라고 해요. 프로테스타리. 이게 무슨 말이냐? 프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도 프로라고 하는 접두어가 앞으로 혹은 뭐 이런 뜻인데 라틴어에서 프로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테스타리라고 한다면 증언한다 그런 의미죠. 프로테스타리 이렇게 말한다면 공개적으로 증언하다 혹은 공개적으로 선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종교개혁에 동의하며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저항하는 자, 반대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으로는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바르고 온전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던 말로 사용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고 넓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화려하고 재미있고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삶의 방향을 사람들 앞에 천명하고 천명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시작된 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통칭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프로테스탄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비록 소심하기는 하지만 그의 삶 속에 프로테스탄트의 면모가 보여집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드온의 모습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린 때때로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게 일상의 삶에 젖어버려서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길에서 조금은 벗어난 게 아닐까? 이런 고민 속에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진리가 이런 거예요. 길들여진 현실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길들여진 현실에서 깨어나라. 하나님을 원망하던, 하나님을 의심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심하고 불안하고 그의 냉소적이었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기 시작해요. 기드온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특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25절과 26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 25절 26절 말씀에 그날 밤에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늘 역사는 그날 밤에 일어나죠. 그날 밤이 도대체 어떤 밤이었느냐? 기드온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났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고 기드온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그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 아버지의 소 중에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으라, 도축하란 말이죠. 아버지의 소유 중에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으라는 겁니다. 이 7년 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게 뭐 숫자적으로 완전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늘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약탈을 당한 지 7년 동안 약탈을 당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미디안으로부터 약탈당한 시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둘째 수소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둘째 수소일까? 보통 여러분, 이거 이제 시골 출신들이 조금 유리한데요, 요런 거 해석할 때 혹시 시골에서 염소 좀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염소? 아니면 소도 몇백 마리씩 키워보신, 보통 우리 집에 한 1, 200마리 키우지 않습니까? 소는?
이렇게 가축을 좀 많이 키워본 분들이 조금 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 염소나 소를 키울 때, 양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순놈은 뭐 하는 데 쓰는 녀석들일까요? 순놈. 예? 사실 여러분, 순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내가 저 아들을 왜 낳았나 싶으죠? 순놈은요, 도움이 안 돼요. 순놈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순놈 중에 제일 좋은 순놈, 그 녀석은 종자소로 씁니다. 그래서 암놈들이 새끼를 베게 할 때 아무 순놈하고 이렇게 맺어주는 게 아니라 그 무리들 중에 제일 좋은 순놈, 제일 크고 제일 튼실하고 제일 잘생긴 순놈, 저같이 생긴 순놈, 이런 순놈만 암컷과 맺어줘서 새끼를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비리비리한 순놈들은 절대 암컷 곁에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순놈은 종자소가 됩니다. 사실 종자소는요, 이 한 번씩 새끼를 낳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돈 엄청 벌어요. 지금도 그 가축 종자 개량하는 데 가면 이 종자소들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래요.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무슨 뜻이냐? 이 종자소가 천년만년 종자소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얘 제일 전성기 때만 종자소로 쓰고 그거 지나가고 나면 이제 얘는 은퇴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좋은 소가 바로 그 다음번 종자소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 중에, 더군다나 황소, 순놈 중에 제일 좋은 녀석은 종자소로 쓰니까 건들지 말고 두 번째 좋은 녀석, 둘째 수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녀석을 잡아라. 다음번 종자소가 될 녀석인 거예요. 그걸 잡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언어학적으로 둘째 수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최고로 좋은 수소라고 하는 이 말과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어쩌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순놈 황소들 중에 제일 좋은 순놈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안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결국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들 중에서 제일 좋은 놈 잡아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요구했느냐?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으라 라고 요구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보여요. 자기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그 제단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제일 유지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사와 통치가 거의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 집에 바알의 제단을 두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걸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알 제단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 아세라 상은 나무로 만들어진 목상으로 여신상인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바알과는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신이지요. 그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가서 찍어서 꺾어버려라. 네 번째,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제단을 쌓으라. 왜 산성 꼭대기에다가 해야 될까? 제일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전은 언덕에 짓는 거예요. 언덕에 지어야 제일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산성 꼭대기에다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 다섯 번째, 그 제단에다가 앞서 잡은 그 수소,
그걸 제물로 삼고 꺾어 놓은 아세라 목상을 장작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이 5가지를 요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안전이시고 안심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명령했던 이 5가지 요구, 아버지의 수소 중에 제일 좋은 녀석 잡아라,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려라, 아세라 목상을 꺾어버려라,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이건 세상이 뒤집어질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이대로 기드온이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여러분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샬롬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게 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는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던 관리 책임자입니다. 그 제단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야 됩니다. 기드온은 그 집 아들이에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소를 잡고 아세라 목상을 장작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여러분, 이건 기드온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온 가족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명령하신 걸까?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이것을 순종해라 라고 요구하셨던 것은 기드온이 목숨을 내놓아라,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신 건데, 하나님 왜 이런 무모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 너의 소속과 신분을 분명하게 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기드온, 너 누구니? 너 뭐하는 사람이니? 너 진짜 너가 믿는 신은 누구니? 그거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닐까요?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신앙을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걸 진정한 신앙이라고 정의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오셔서, 기드온, 너가 가진 진짜 신앙, 그 진짜 신앙을 나에게 한번 입증해 보여주지 않겠니?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닐까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실제의 삶에서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런 이중적인 삶, 양다리 걸쳐 놓은 삶, 그런 삶에서 돌아서라고 요구하는 게 아닐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너희는 어느 때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신은 정말로 어느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이 수많은 고백과 주장들 속에 내 삶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가져다 준다고 보장해주고 약속해주는 그것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기드온에게 너가 이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에 길들여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길들여진 자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건지 노선 분명하게 해라.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닐까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소심쟁이 기드온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아침이 되자 예상했던 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죄다 모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이런 참남한 일을 벌였는지 당장 찾아내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 기드온을 변호하고 나서요. 지금 이 사건 속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죠. 왜? 바알의 제단이 무너졌잖아요. 그 관리 책임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요아스예요.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은 꺾였어요.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장작 삼아서 내가 제일 아끼고 제일 소중하게 여기던 그 둘째 수소, 이제 곧 종자소가 돼서 우리 집 소들의 종자를 계량해야 될 아주 중요한 녀석인데 이걸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속상하고 마음 상할 사람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인데 그 요아스가 아들을 감싸고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보죠.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31절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해져 있는지가 이 본문 안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그는 반드시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득달같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신명기 율법대로 하면, 토라의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문책해야 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된 겁니다.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꺾었고, 그러면 토라 율법의 말씀대로 하면 그 일을 한 사람은 박수 쳐줘야 되죠. 상 줘야 되죠. 근데 거꾸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졌어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버렸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죠. 분별력을 잃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히틀러도 독일 국민들이 선거로 뽑았어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들이 선거로 뽑았습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원칙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정상이 정상의 자리에 서서 그 비정상인 것이 정상을 판단하고 정상을 비난하고 정상을 공격하게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죠. 성난 마을 주민들 앞에서 뜻밖에도 요아스가 기드온을 변호하고 나섭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는 것이 옳으냐?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가 자신을 공격한 기드온을 처벌할 것이 아니냐.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나서서 아들을 보호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자칫하면 온 집안이 다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드리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저 예배당 뒷문을 제 아들 녀석이 어디 가서 어젯밤에 어디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고주망태로 술 잔뜩 취해가지고 막 몸도 멋가누는 녀석이 저 문 팍 열고 들어와서 당신이 아버지요 하고 막 저한테 삿대질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막 다 행패 부리고 막 이러면, 여러분, 제가 아들이라고 감싸야 됩니까? 아니면 엄하게 문책해야 합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아들 녀석을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하고 제가 감싸고 나선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금 요아스가 아들이라고 기드온 편 들고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많은 분들이 자식 농사 때문에 고민하는 것, 그런 일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서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라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축복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깨지기도 하는 겁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수많은 상황들 속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 속에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는 곤고한 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뜻밖의, 예상밖의, 기대하지 않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리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처럼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을 왕이시여 분명히 아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바알과 더불어 다투는 자, 바알과 더불어 다투는 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소심쟁이 기드온이 점차로 믿음의 용사로, 강한 용사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산에 굴을 파고 산에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루한 삶 속에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소리를 듣고 기드온이 빈정상했어요.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따박따박 반박했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옛날에 그 대단했던 하나님의 기적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고 초라한 사람 아닙니까? 숙수저 아닙니까? 라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냉소적이었고 믿음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 기드온이 지금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과 회의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기드온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죠. 그 진짜 샬롬은 평안,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이 아니라는 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곤란하고 어려운 것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이 샬롬이 아니라, 아무리 거센 풍랑과 물결이 일어도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고 잠잠한 거, 그게 진짜 샬롬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워 망설이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어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꺾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던 수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보란듯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드온은 노선이 분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건지, 아니면 세상의 풍요와 그 즐거움에 매료된 채로 길들여진 자로 살 건지, 기드온은 그 중에 하나로 방향을 수렴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드온은 바알과 더불어 다투는 자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삶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한치도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모자랄 게 1도 없다라고 하는 평가와 그런 시선을 받는다는 것은 슬프고도 부끄러운 일이죠. 우린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직장 상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장님은 달라야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직원도 달라야 하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엄마 아빠는 그렇지 않은 엄마 아빠와는 달라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을 순례자로 삽니다. 천국 노마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소중하고 이 땅의 것들이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의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돈 중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넉넉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압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에 매여 살지는 않습니다. 성공하는 삶이라는 게 중요하지요. 성공하는 삶이 되어야만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행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공한 게 중요한 것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성공에 함몰되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만족스럽게 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재미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든지 넘쳐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에 길들여져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오늘에 매여 살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 삶의 한 치 앞만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땅의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지나간다. 이걸 믿고 이걸 인정하고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데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내가 믿는 바,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핵심이 된다고 고백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선택과 주를 향한 내 사랑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말뿐만 아니라 삶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기드온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고, 기드온도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비록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반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내 삶에 배어있는 우상을 깨뜨릴 단호한 결심을 주옵소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젖어 있는 내 삶의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정상이 비정상되고 비정상이 정상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배어있는 우상을 분별하게 하셔서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단호한 결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리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